자, 오늘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과 봉헌인데요. 먼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지난 시간까지 재료에 대해서 돌과 그 다음에 나무, 백향목과 감나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완공하기까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주전 538년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표가 되어 이제 공포가 되죠.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은 귀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요 귀환령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요 고레스 왕의 조서, 요 귀환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7년에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제1차 포로 귀환이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제1차 포로 귀환이다. 그래서 에스라,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에스라, 왕족 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는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 보면 이 고레스 왕의 조서, 이 고레스 왕의 그 발표에 힘입어서 5절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이 가운데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참고적으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1장 세스바살이 나와요. 에스라서 1장 8절과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세스바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 기명을 다 이제 갖고 오는 게 나오는데, 여기 8절과 11절에 보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주권을 빼앗기니까 우리 말도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가져야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요 수룹바벨도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수룹바벨이지만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세스바살, 그래서 태양신이여 이 아들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세스바살의 이 이름의 뜻은 태양신이여 이 아들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인 세스바살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에 하게 되고, 에스라서 2장에는 이제 포로 귀환의 그 명단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64절로 65절 말씀 보면 이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이 49,897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49,897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전 536년 그 다음 해인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돼요. 이때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기초를 먼저 놓게 되죠. 토대, 이 기초를 놓게 돼요. 이때가 2월 달이다. 2월에 기초를 놓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전 공사가 2월 달에 시작되어서 기초를 놓았는데 이방인들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바로 중단이 돼버리게 되죠. 공사가 멈춰서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6절에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단된 기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그마치 16년 동안 오랜 기간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주전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때가 이제 6월 24일 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 성전 공사가 재시작돼요. 다시. 이것이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15절 말씀 볼 때에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재시작했는데 그때가 6월 24일이다. 학개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24일 날 시작된 이 성전이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공된 성전을 수룹바벨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완공에 대한 감사의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 6장 15절에 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중단된 이 성전이 6월 24일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근데 6월 24일부터 다시 시작이 된 배경에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된 배경에는 6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순종함으로 공사를 재개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힘입어 성전의 완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이 이제 11강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서론적으로 증거하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세요. 자, 수룹바벨 성전의 완공과 봉헌. 중단된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 역사가 재개된 것은 다리오 왕 2년이에요. 다리오 왕 2년. 이거 한번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여러 왕들을 듣잖아요. 이게 들을 때는 아는데 헷갈려요. 이게 한 번의 정리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부터 이 다리오 왕까지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역대 정리가 한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로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요 역사가 한번 좀 이렇게 왕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 직선에다가 연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요 왕들이 나와도 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빨리 명칭들하고 낯선 이 외래어들하고 자꾸 친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다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지 수르바벨 성전과 관계된 다리오 왕 2년, 성경에 다리오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동명이인이 여러 명 등장을 해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리오 왕은 다리오 1세예요.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라는 것은 2세도 있고 3세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다리오 1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520년 요때예요. 6월 24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 12월 3일이다. 학개서 1장 15절과 에스라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때 뭐 한 거예요? 성전이 재시작한 거죠. 재시작. 그리고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성전, 이 전은 성전이죠. 성전을 피력하니라, 완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한 날은 다리오 왕 6년인 주전 516년 아달월 12월 3일이에요. 아달월은 12월이에요. 12월 3일 날 완공이 되죠. 자, 성전 봉헌식을 보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은 배경적으로 볼 때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바벨론에는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가지고 그 표에 보면 오른쪽에 수룹바벨 성전에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린 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 다음에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각 지파별로 순염소 12마리. 에스라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전부 몇 마리예요? 712마리가 되겠죠. 그 밑줄에 712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봉헌식에는 712마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열왕기상 8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표로 정리하면 그 표의 왼쪽에 있는 것과 같아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전체 14만 2천 마리. 뭐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많이 이렇게 예물을 솔로몬 성전 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성전을 비교해 볼 때 솔로몬 성전 때 드린 양보다 수룹바벨 때 성전에 드린 양이 많아요, 적어요? 작잖아요. 작아도 아주 많이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셨기 때문에 제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마리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서 6장 22절에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3일 날, 자 보세요. 12월 3일 날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12월 3일 날 완공했으니까 이때 봉헌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린 거예요. 봉헌식을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712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계속 드린 거예요.
그리고 12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1월이 되죠. 1월이 되면 1월 14일 날 6월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6월절 다음 15일 날부터는 무교절이 7일 동안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6장에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15절 이하에 봉헌식을 드리고 이어서 6월절과 무교절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연달아 예물을 드려야 돼. 연달아 봉헌식제도 드리고 그 다음날 6월절 무교절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봉헌식에도 온 정성을 다하고 6월절이 됐는데도 그 6월절 규례에 따라 어린 양을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거 찾으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과정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6장 22절은 15절에 봉헌한 이후에 지금 구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6장을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거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봉헌식 이후에 6월절이 지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떻게 하셨대요? 즐겁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면,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한테 잘하면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교회가. 그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 교회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도 기뻐하셨지만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들은 힘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힘에 지나치도록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넘기면 이제 봉헌식에 이어서 이 에스라 6장의 진행을 보면 6장 19절에 정월 14일 1월 14일에 6월절을 출애굽기의 규례에 따라 출애굽기 12장에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12장의 규례에 따라 6월절을 지키고 또 6장 22절에 이어서 6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을 또 하나님께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지켰느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순서대로 세운 거예요. 그 밑줄에 제사장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것은 수르바벨 성전을 세운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강도의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곳,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운 목적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나중에 또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나중에 유튜브로 또 이 예배를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기 싫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자꾸만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귀찮아지고 이것이 하나의 짐이 된다면 반대로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가? 빨리 점검하고 예배가 기뻐하고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준비하는 그 사람의 그 입장으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본래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 동그라미 치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해방. 그런데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말씀 올 때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무교절의 절기에 1월 15일 날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는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첫 발을 꽝 하고 내디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맛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은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나타내는 절기죠. 그래서 밑줄에 해방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때 이방인들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규례잖아요. 그런데 이 규례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이 규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가 에스라서 6장 21절에 보면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과거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네 습관, 만약에 이슬람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 이슬람 교회의 그런 모든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여야 돼요. 겉돌면 안 돼요. 정말 자기의 그걸 다 버리고 왔다면 이제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소속이 내가 완전히 여기 소속이구나. 겉돌면 안 돼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의 종교 내가 믿었던 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들도 이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서 6장 21절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문맥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첫 번째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사손으로 끊으세요. 자손과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릇부터 다음 줄에 구하는 자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무릇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 그 괄호로 묶고 이방인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에 참여해서 다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전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구속사의 말씀도 우리만의 말씀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위하여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때로는 문을 다 열어서 전성도 세미나를 하는 것이, 복음은, 이 구속사의 말씀은 전 우주적인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83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즉 반문이죠. 그 뭐래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잠시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감동, 우루 찔러 주시기만 하면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 완공의 구속 경륜이에요. 자,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었느냐? 첫 번째, 성전 완공은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말씀의 성취.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맞춰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70 적으시면 되겠죠? 자, 위에다가 성령 구절만 두 개 적어 놓으세요. 역대하 36장 21절과 에스라서 1장 1절.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또 29장 10절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구체적으로는 어디? 성전. 이곳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래라. 바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될 때가 언제예요? 516년이잖아요. 여기 51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건 586년인데 516년에 성전을 완공케 했기 때문에 그 70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에 바쁘고 이렇게 하나님이 16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주전 520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가지고 왜 6월 24일을 재개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70년의 이 역사를 완성시켜야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흥분시키시고 그들을 깨우신 거예요. 각성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성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성전의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의 관점으로 볼 때 바로 70년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됨으로 70년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이죠. 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느부갓네살 통치 19년이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 옆에다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4절 적어 놓으셔요. 병행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 14절 병행 구절에 적어 놓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괄호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520년이죠. 다리오 왕 2년이니까 520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더라인 치세요. 다시 공사를 시작하셨다. 말씀을 선포, 언더라인 치고 다시 공사를 시작, 언더라인 치세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증거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교회의 커리큘럼에 말씀이 나가는 곳에 뒤처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바빠서 참여가 안 되면 꼭 녹음해서라도 녹음한 사람을께 구해가지고 나중에 들으면서라도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사가 시작이 돼요. 자, 학개서 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통치하거든요. 다리오 왕이 주전 522년에 통치하니까 주전 521년은 통치 1년이고, 이거 직위년이잖아요. 통치 1년. 522년이 통치 2년이잖아요. 520년이 통치 2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이에요. 6월 그달 초하루니까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 24일 날 재시작을 했는데 6월 1일 날 먼저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재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왜 우리 교회가 저렇게 가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같은 그 은혜의 흐름,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와 같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수르바벨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이죠.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돼요. 이 흥분됐다는 것은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니까 누가 보여요?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16년 동안 내가 죄를 저질렀네.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16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모든 게 내가 그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가진 것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6월 24일 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개서 1장 14절에 흥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우루라는 단어잖아요. 우루.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제 익숙할 줄로 알아요. 우루. 찌르다, 깨우다, 각성하다, 일으키다, 분발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우루예요. 그러니까는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 가지고 깨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학개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첫 번째 스룹바벨의 마음, 두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세 번째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흥분시키심에, 동그라미 치세요. 흥분. 이게 우루예요, 우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흥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루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이. 그 1장 12절 보세요. 14절 앞이 12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똑같죠.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청종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는 게 청종이에요. 귀담아 듣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아 듣고 막 적잖아요. 이게 청종이에요. 청종. 그렇게 청종했더니 이 청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흥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분을 각성시키고 일으켜가지고 그 말씀을 청종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산성교회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들어가지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이 말씀에 심취가 돼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붙어있는 우리를 우루해 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케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헌금도 내고 기쁨으로 시간도 쪼개고 기쁨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청종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루가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학개서 1장 14절에 살펴보았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이 우루가 나오죠. 여기에는 지금 학개서 1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셨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우루.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에스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느냐?
고레스가 다니엘의,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봐서 알죠. 다니엘에 의해서 고레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쓴 책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거기에 이사야서 44장 28절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어. 자기 이름.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 고레스를 하나님은 예정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도 늘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성경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방 왕들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도 사용하셨다.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죠. 지금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 적으시면 되겠죠.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조서를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주전 538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의 원년은 주전 538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시키심에가 우루라는 단어예요. 우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85페이지에 성전 건축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주전 516년에 아까 처음에 정리할 때 보면 이 536년에부터 520년까지 중단됐잖아요. 이렇게 중단되었을 시기에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밑줄에 다리오 적으시면 돼요. 다리오. 자, 왜 그러냐면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죽고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위를 이제 이어받아요.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 왕위가 바뀌어요. 지금 그 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또 이제 고레스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이 캄비세스 2세가 원정 전투를 하러 나갔을 때 그 비어 있는 왕좌를 빼앗아 버려요. 이게 이제 신하 가운데 누가 자기가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한 신하가 다리오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네 번째 왕위,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위에 이 다리오가 올라와요. 이 다리오가 굉장하게 영토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다리오가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다리오가 통치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주전 536년 성전 공사 기초가 닦아질 때까지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530년까지 통치했으니까 고레스가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연대가 주전 520년으로 바뀌죠. 그 520년은 고레스는 이미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누가 522년부터 다리오가 통치했으니까 이때는 다리오가 통치할 때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성전 건축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이 중단된 걸 다시 시작하게 한 왕은 다리오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리오지만 역사적으로는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1세.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아주 이 바사 제국을 고레스 이후에 아주 흥왕하게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애굽과 그 다음에 위에 거의 그리스 입구까지 터키를 지나서 그쪽까지 다리오 왕이 영토를 굉장히 확장시켜요. 여기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성경에 뜬금없이 아수르 왕이 등장을 해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 이 아수르 왕은 바로 다리오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은 다리오 왕을 얘기해요. 에스라서 6장 22절에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성전 역사를 진행케 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단되었던, 잠깐 보세요.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개한 왕은 주전 520년에 재개하고 완성케 한 왕은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다리오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적으로도 주전 60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주전 60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아수르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요. 주전 608년에. 근데 주전 608년에 사라진 나라가 주전 522년, 20년, 16년에 아수르 왕으로 등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라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를 점령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메대예요. 바사. 그래서 아수르 왕이라고 한 것은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마침내 바사 제국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은 다리오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 아수르 왕은 아수르 지역을 재배하고 있던 다리오, 다시 한번 다리오 적으시면 돼요. 다리오 왕을 얘기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서 6장 22절에 있는 이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자, 6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 바로 밑에 성경 구절 있죠? 85페이지에. 자, 시작.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 이 다리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역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도와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주전 520년에 재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면서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고 결국 성전이 완공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셨다. 여기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사바브. 우리가 사비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동사인 사바브,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뜻이죠. 에워싸다, 둘러싸다, 포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바브의 히필, 사역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역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역형으로 늘 애워싸고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야 너희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 올 세금이 성전 짓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신의 성전 짓는 일에 자꾸 빠지고 하면 야 이거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야 그거 좀 적당히 해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이 다리오의 마음을 계속 애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또 주변의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작년보다 올해 왕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는데 너무 많이 돼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또 이렇게 바람 넣으면 왕이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다리오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켰다는 것은 계속 애워싸고 포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도 사바부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는데 내가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작정하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흐물흐물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 마음이 사바부 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애워싸고 둘러싸여가지고 이것이 변함이 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많은 환경과 여건에 흔들려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1월 1일 2022년도 1월 1일 맞이할 때 이미 12월 달부터 올해는 내가 이렇게 못한 게 많구나. 내년에는 성경도 내가 한 번 더 읽어야 되고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1독, 내가 2독은 꼭 해야겠다. 읽은 척 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내년엔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교회 일에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1월 달에 출발하면서 1월, 2월 정말 지켜왔잖아요. 근데 지금 8월 되고 나서 보니까 흐트러진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수요일도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지고 구역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것은 사바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왕 다리오의 마음을 사바부 애워싸서 지켜주시니까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사바부 해주시고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바깥에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사바부해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약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에이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의 마음을 사바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바부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도 맡기고 정말 모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 저 마음도 지켜달라고. 86페이지 제일 뒤에 보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애워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둘러싸서 전심으로 성전 재건을 도와주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막으셨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바부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지켜주셨더니 디귿과 리을과 같이 다리오 왕이 변함없이 성전 건축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성격이 달라요. 묻고서 따라오. 그래서 사바부의 은혜를 받은 다리오 왕이 행한 두 가지 일이에요. 그 첫 번째는 성전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고 두 번째는 계속 경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 6장 8절 제일 밑에 보세요.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신속히 주어. 그것도 신속히 주어서 일이 지체하지 않게 하라. 왜? 70년이 완공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체 없이 지은 것이 아달월 3일에 완공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4장 17절 굵은 글씨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언더라인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인간 나라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산성교회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터에 직장에 많은 일들 관계됐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직장 상사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바부 하나님께서 애워싸고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포위해가지고 그들이 딴 마음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과 봉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